네, 이 시간 온유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드러운 것과 딱딱한 것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딱딱한 게 필요합니다만은 이제 몸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이 유연하고 부드러울 때 이것이 이제 건강에 좋은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어갈 때는 몸도 뻣뻣해지고 그리고 생기가 있을수록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뻣뻣하고 딱딱하게 굳게 되면 그것이 참 좋지 않은 상태일 때가 많고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굉장히 건강하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이 있다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유한 마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거기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온유한 마음,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온유한 심령이 어떻게 중요한지 하는 면에서 우리 말씀의 교훈을 함께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은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약하면서 제일 앞에 이제 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 흐름상 오늘 온유한 자는 사실 세 번째 나옵니다. 8가지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 중에 이 세 번째 나왔습니다. 이 8가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하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앞에 나오고 지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따로따로라기보다 이게 이제 하나의 한 큰 덩어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의 여러 면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이것이 약간의 순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애통하고 그래서 또 온유해진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앞에 나오는 마음의 가난이나 애통은 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지금 죄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람의 이 처지에서 우리 자신과 이 세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또 애통함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제 회개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것, 나의 부족을 깨닫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허물을 깨닫는 것이죠. 나의 부정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을 깨닫죠.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모순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다 지금 훌륭하고 잘 되고 자랑할 것만 있고 이런 줄로 착각을 하면은 하늘나라 우리 멀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모순을 깨닫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바로 이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 바로 이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으로 가는 문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든지 심령이 가난하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서 그 십자가의 찬양을 533장을 불렀는데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사는 바로 이것이 참 기독교 신앙인데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다는 거.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고난을 필요로 하는 존재, 내가 그만큼 허물 있는 존재라는 그러한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고 겸손하게 받으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온유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신앙인이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그 사람이 진실로 온유하여졌느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스스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이런 것으로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의 그 마음은 남도 불쌍하게, 긍휼하게, 자비롭게, 또 내세울 것 없는 나 자신에 대한 겸손,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지게 된다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우리에게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해야 되고, 경건한 것을 우리가 향해서 가고, 믿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또 참는 것도 주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고 온유함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6편에 보면요,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된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것뿐 아니라 오늘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그 땅은 옛날에 그 기준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이 땅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진정한 기업을, 진정한 참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이제 뻣뻣해지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뻣뻣해지는 거. 사람의 마음이 뻣뻣하다. 이것을 구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목이 뻣뻣하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목이 뻣뻣해가지고 굳어있다 이 말입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것이 바로 목이 뻣뻣하다. 여기에는 바로 진노를 사게 되고요, 그들이 진멸되는, 바로 이러한, 사실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이거 심판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제 모세가 중재를 해서 이제 용서를 받고 넘어가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음의 진리 씨앗이 복음의 말씀이 이 씨앗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고 마치 이 땅에 씨앗이 뿌려지듯이 그렇게 씨앗이 들어가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서 거기에서 나중에 결실까지 이르면 여러분은 복음의 그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고 그리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 우리의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씨앗을 잘 이렇게 싸고 붙드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은 그 말씀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서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나중에 유다 왕국까지 멸망을 하고요, 어렵게 그 징계의 기간을 이제 겪었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재건을 해나갈 때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징계를 당하고 나라가 망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망하게까지 하나님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낮은 데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겠나, 우리나라가 설마 망하겠나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런 교만하고 뻣뻣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성전도 무너뜨리고 나라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참 그 상처가 날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겨우 이제 정신을 차려서 돌아와서 이들이 회개하는 기도가 느헤미야 9장에 나옵니다. 근데 느헤미야 9장을 보면 이 고백하는 고백 속에 우리 조상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했다. 뻣뻣했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그래서 거역을 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말이죠. 얼마나 주님이 많은 걸 도와주셨는데 주님의 뜻에 맡기고 따르고 순종해야 됐는데 계속 목을 곧게 하고 패역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 아론 통해서도 이렇게 그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들은 그 길이 좀 험하고 어렵다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야. 이만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큰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무시할 만큼 그들의 마음은 뻣뻣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약에 뻣뻣했으면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긍휼이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한 온유하신 하나님이어서 이들이 그나마 그 광야 40년의 연단과 훈련으로 이제 또 변화되도록 그런 시간을 주셨고요. 이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나은 것처럼,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나은 것처럼 이렇게 고집을 하고 뻣뻣하면 안 되죠. 우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회개하고 겸손한 정신, 바로 이것이 온유한 마음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바로 이 뻣뻣한 마음이 됐을 때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선물을 우리가 거듭 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해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 스스로 걷어찬다 이 말이야. 스스로 돌이킨다 이 말이야.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뻣뻣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선하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좋은 곳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셔서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께 잘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뻣뻣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고집하는 대로 가는 바로 그 길은 광야가 되고 그 길은 종살이 하는 곳이 되고 그 길은 멍에를 맨 곳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는데 스스로 돌이킨단 말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아닙니까? 다만 눈에 보이기에 너무 강해 보여서 그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 보여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땅은 너무 기름지고 과일을 막 가져오는데 이렇게 꿰어서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화답하지 않고요, 마음을 이제 뻣뻣하게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그냥 원망을 하고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산 다음 우리가 두는 것이 혹은 광야를 통과할 때라도 좋은 곳을 향해서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칼에 우리를 맞아 죽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결국 반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동안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더 보낸 거예요. 만약에 직통으로 했으면 하나님의 법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고 열 하루길에 바로 그 정탐하는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전진하면 약속의 땅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신속하게 은혜의 세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 내 고집대로 하면 그냥 광야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천히라도 이 백성들에게 교훈이 새겨지게 했어요. 천천히라도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마치니까 이들이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온유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라 그랬어요. 이제 요단을 건너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앞에 있는데 물이 철철 흐르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발을 들여라 그랬어요. 물이 철철 흐르지만 발을 들여라 했더니 그대로 발을 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할렐루야. 물을 잠궈라 했더니 이거 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여기 몇 길이 되는 물인데 지금 여기 쓸려 내려갈 텐데 이렇게 이제 사족을 안 붙여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을 담그라 했더니 발을 담근다. 거기까지 발을 담그라 했더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가에 들어서서 발목을 잠근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물이 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산사태를 내셨는지 무슨 일이 난지 물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리고를 첫 성을 점령하게 할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앞으로 하라는 그 큰 교훈을 남겨주셨어요. 그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한 바퀴 돌으라고 지시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뭐지?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또 군소리 안 하고 한 바퀴 그냥 돌고 이거를 6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 그 6째 날까지 하고 7째 날은 하나님이 오늘은 7바퀴를 돌고 내가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소리에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 그렇게 또 했어요. 그래서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외치라고 하니까 이 백성이 외치고 그럴 때 기적적으로 이제 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백성이 그 성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은 우리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두꺼운 성이에요. 두터워요. 그 성곽 위로 마차가 달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무너지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기업이 얻어지느냐 하면 온유한 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온유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이거예요. 이 성이 두꺼운데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뭐 소리 지른다고 됩니까? 삥 돈다고 됩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었어야 하나님의 그 기업 선물을 우리가 많이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선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거기에 믿음의 정말 한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루신 그 다윗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의 삶을 보니까 정말 이 고백을 그가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37편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도 하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이 풀처럼 다 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내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의를 빛나게 해주시고 공의를 또 드러내 주실 때가 온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말이죠. 또 악인들은 자기 꾀를 이루고 형통하더라도 그런 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불평하지 말고 분내하지 말고 노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부당하다고 괜히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을 왕 삼아 주시고 다윗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억울한 시간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이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악인들이 득세를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이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은 세웠어 말이죠. 세워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왕성하게 해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이런 결과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굉장히 서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아주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 왕의 억울한 핍박을 받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이지만 그렇게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깔보는 사람 중에 갈멜 지역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 다윗은 살 길이 없으니까 또 자기가 거느린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이 양이 많은 사람들 집에 주변에 가서 이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또 다른 강도나 떼들로부터 이 도적들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까 양식을 좀 달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종 다윗에게 양식을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나발에게 부탁을 하러 사람을 보냈더니 나발이 얼마나 이 교만하고 악한 사람인지 그 다윗을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지 않고 또 자기가 받은 도움을 인정도 하지 않고 요즘에는 이 주인을 떠나서 도망간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랬어요. 다윗이 바로 이 왕의 신하로 있다가 사실은 왕에게 부당한 핍박을 당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 왕을 피해 있는 건데 이게 마치 이 종이 나쁜 종이 주인을 벗어나서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악담을 하면서 다윗을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이 상당히 이 선량한 사람이지만 그 상처를
너무 찌르니까 말이죠. 분이 일어나가지고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칼을 들고 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갔어요. 그 상처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예요. 나발이 그런 대응을 했다는 걸 듣자마자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먹을 것과 이 예물을 잔뜩 준비해서 다윗이 지금 이 하늘 각기에서 오는 그 길에 마주 나가서요, 다윗을 스탑을 시켰습니다. 스탑을 시키고 용서해달라고 구하고요, 이 당신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분인데 이렇게 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이렇게 피를 뿌리시면 나중에 누가 될 것입니다 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딱 달랬을 때 다윗이 그걸 탁 받아들여요. 그렇게 이 화가 나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분을 내다가도 이 바른 소리를 딱 들으니까 맞다 말이야. 네, 맞다 말이야.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없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다윗이 금방 화를 누그러뜨리고 칼집에 칼을 꽂고요. 그리고 돌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나중에 평화로운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명예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른 소리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가 온유함으로, 그가 뻣뻣하게 그 화를 뻗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화가 났지만 바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바로 화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온유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할 일이 없어지고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다윗의 삶 속에도 이 온유함을 다윗이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면은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해서는 정말 온유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오래 용납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나를 돌봐주셨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시편 18편에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시고 그 방패로 나를 지켜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여러분, 다윗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바로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도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선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해야 될 때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정화가 돼야 되는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에서 그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선하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도록 하신데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바로 평안이다. 결국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나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바닥에 떨어진 바로 그 순간을 허락하신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생각을 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볼 때 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우리는 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모세는 모세에 대한 묘사 중에는 민수기에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세가 더 온유했다라는 민수기 12장의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하다. 여러분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것이 우리 민수기 이 12장이라든지 또 13장에 딱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온유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12장에서는 문맥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구스 여자는 아마 흑인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십보라가 아마 먼저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이 구설이 되어서 이 친누이 또 친형인 미리암과 아론마저도 모세의 행동을 탓했어요. 이거 좀 뭐 이상하다. 비방을 했습니다. 비방을 하면서 은근히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만까지 다 그게 붙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와도 말씀을 하신다. 이러면서 평소에 모세가 더 중심 지도자인데 이 형과 누이가 은근히 모세의 권위를 깎으면서요.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하고 말씀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내세우고 모세를 자꾸 낮춥니다. 바로 이럴 때 모세는 온유해서요. 이거를 상관을 안 했어요. 그 비방을 좀 하더라도 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가지고요. 문둥병으로 징계를 하셨어요. 문둥병이 든 거예요. 그래 문둥병이 드니까 그때 이제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주 매달려서 모세한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막 부탁을 하는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뭐 썩어요 살이 썩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모세가 시원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딱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고쳐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기는 고쳐주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잘못을 해서 아버지한테 지금 하나님께 혼이 나는 자식과 같기 때문에 그래도 며칠간은 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 하고 그 기한을 정하신 다음에 나중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바로 이러한 온유함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쓰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이스라엘이 자꾸 거스르고 자꾸 잘못하지만은 그것을 같이 정의감으로 부닥치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말이죠. 처음에 정의감이 있는 청년일 때 40세가 되고 능력도 있을 때 민족의 지도자로 안 써줬습니다. 정의감만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하는 걸 보고는 그냥 힘이 그냥 혈기가 확 솟아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그냥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하나님이 버려둡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아무 호응도 안 해주고 자기를 지지도 안 해주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너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약점으로 잡으니까 모세가 도망을 갔어.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서 40년간 모세도 연단을 받았어요. 양을 치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세월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강한 마음이 많이 이게 누그러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라고 그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지금 이렇게 바로 자기 친형, 친누이도 자기를 이렇게 거스릴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가야 되는 그 인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의 모습 속에도 거스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도 뭐 화가 나니까 하나님 얘들을 다 그냥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무 이 백성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여기서 내가 다 진멸하고 너의 집안만 가지고 다 빨리 민족을 만들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을 하나님이 어렵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면은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괜히 끌어내서 다 죽였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받아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받아주는 형식이지만은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왜 모세를 인도자로 삼느냐? 바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은 연단을 해 주신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나타난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백성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신을,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많은 지도자들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모으라. 70명의 장로를 모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 임하면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백성들을 재판해주고 판단해주면 모세 일을 들 수가 있다. 모세 혼자 어렵게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70일의 장로를 모으라고 해서 모세가 그렇게 이제 하다를 하니까 70인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68명이 왔습니다. 68명이 와서 그 하나님의 그 진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신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성신이 임하니까 이들이 예언도 하면서 그 성령 받은 표시가 막 납니다. 그런데 그때 안 온 두 사람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지도자예요. 장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진영에 그냥 있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뭐 모세를 무시해서 안 왔는지 그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자기 진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가셔서 거기에 임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진에서 예언을 하면서 그 성령 받은 표가 납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이 모세에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 자기 천막 있는 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죠.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시여 그것을 금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건의를 받지 않고 오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을 내버두면은 모세의 건의가 손상이 됩니다. 이렇게 금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느냐.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영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 백성 전체가 다 받으면 더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풍부하게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되고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면 얼마나 좋겠나. 내 말을 안 들은 사람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두 사람이 그래도 받았으니까 더 낫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이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중요하냐 말이야. 그렇게 내 건의가 중요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해줘야만 그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자기 기업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한 것들이 우리에게 풍부하게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대해주신 하나님께 다윗처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신 그 손길의 뜻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